덕분에 제가 어제 그저께 1박 2일 동안 에머스티 가서 저희 딸 녀석 UMS 에머스티 졸업을 했는데 참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세큘러한 그러한 이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러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성경책을 인용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요. 수년 전에 어느 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그 학생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정말 자기는 정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상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모여있는 재학생들, 졸업생들 또 모여있는 모든 학부형들에게 그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졸업식 날 졸업 가운을 입고 리갈리아를 하고 후드를 쓰고 앞에 나갔는데 그 학생이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콧구멍을 막 간지르기 시작했어요. 재채기가 났어요. 아우치 했더니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그 말씀이면 저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여행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배 타고 멀리 심해바다 그냥 해안가 가게 되면 사실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별 요동 없이 그냥 바깥에 펼쳐지는 멋있는 광경들을 보지요. 근데 외해로 나가게 되면 딥시로 가게 되면 일단 풍랑과 바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도 배 앞부분이 거의 잠수함같이 물속으로 푹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편안한 항해로 크루즈 하듯이 이렇게 다닐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깥에 펼쳐지는 광경도 구경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배가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풍랑이 치고 버페링이 심해서 배가 그냥 쑥쑥 롤링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배 안에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배를 탈 때 홍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울릉도는 제가 한 3번 정도 간 것 같고요. 배를 타고 근데 내해에서 외해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잘 재밌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파도의 높이도 달라지고 바람 소리도 달라지고 움직이는 일단 배가 전체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면 현상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딱 붙습니다. 손잡습니다. 같이 조인하죠.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손을 잡으면 곁에 있으면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내가 두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냥 크루즈 하듯이 쉬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fallen world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이것은 크루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친 항해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한 도전이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가려고 집어삼키려고 성경 말씀대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을 펴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6월절 그 기간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페너코스트죠. 오순절 말이죠. 50일째 되는 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거기 있어라.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120명 정도가 10일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어떤 선물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앉아있는 기도하는 그 공간을 채우고 알지 못하게 그들이 그전에 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언어가 그들 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각양다양한 언어로 인하여서 선포가 그 교회에서 던져졌어요. 선포. 그랬더니 길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빌딩 안에서, 빌딩 안에 조그마한 집 모여있으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는 가운데 창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가운데 foreign languages, 그 언어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 우리 동네 말인데? 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일자무시간 뱃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 우리나라 말을 하지? 너무나 신기해서 이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술 취했구나, 술 먹었나 보다, 드렁큰 돼서 팁시 되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낮에 지금 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주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 가운데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50일 전에 못 박으시오, crucify him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아니 그분이 진짜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진짜 부활하셨단 말인가? Then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Save yourselves, 그렇게 표현하죠. NIV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날에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3,000명이요.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0 정도 되는 성도들과 플러스 3,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Apostolic Church, 바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모든 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닮기를 원하는 모형인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이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는 작은 자갈이에요. 페트라는 큰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the faith boulder, 큰 움직이지 않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upon your confession. 그 말이죠. 바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음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입니다. 나자짐 교회, 한국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인 나자짐 교회, 우리가 블라썸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폭발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나자짐이에요. 나자짐 교회. 자, 저희 교회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 퀴즈 대회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 1번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equip the found,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then 그리고 send equipped, 훈련받은 사람을 보내서 증인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핵심 가치로 붙들기를 원하는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뭐라고 그러죠? Basics, 그죠? B는 뭐를 뜻합니까?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는요. A. Adoration. 웃구나. 할렐루야. Adoration. 제가 그러니까 옆으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Adoration.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을 정말 adore하는, 숭모하는 공동체. Adoration. S. Supplication.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 공동체죠. 그래서 그 중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I. Interaction.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가 있는 공동체. 연합이 있는 공동체. C. Commission.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십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흩으셔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Spirit, 성령이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43절 한번 보세요. 41절부터 볼까요? 네, 사도행전 2장.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았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에 굉장히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43절 하반절에 기적이 그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임한 거죠. 그것을 받았어요. 47절에 보면은 주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엔티티, 뉴 엔티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받음 가운데서 채워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와, you guys are different.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음 공동체, 수동이죠. 패시브하죠. 가만히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았는데 그들이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받는 것 외에 한 것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42절이에요.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42절,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 인터랙션, 교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낮아짐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풀리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42절 방금 저희가 읽었습니다. 43절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드러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42절, 43절, 44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예외가 없었다. 다 들어왔더라. 모두 들어왔더라. 함께 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낮아진 그 공동체는 교제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저는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짐 교회, 낮아짐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교제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나와 있는 첫 단어, 그들이 누굽니까? 12사도 더하기, 그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던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더하기 또 3,0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공동체요.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갔는가? Every single person participated in it.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3,000명이 넘는데 문화도 틀리죠, 배경도 틀리죠, 취미도 틀릴 것이고 생긴 것도 틀릴 것이고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전혀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였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였어요. 42절 보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가 디보트 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다 전념을 했는지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4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 teaching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제, the fellowship.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4가지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헬라어 문법으로 the Greek Bible 보게 되면 2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집중적으로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디보티드 한 것이 2가지예요. 말씀 가르침, 거기에 저들이 전념했고 펠로우십에 전념했어요. 3번째와 4번째 나오는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펠로우십 했는지를 설명하는 구문이에요. 3번째, 떡을 떼면서 그들이 펠로우십을 했구나. 4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펠로우십을 했구나.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헬라말로 펠로우십. 바로 그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comm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mmonality, 같이. 모든 것을 common하게 가지고 있는 common, 같이 생긴 거예요. 자,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교제, 공동체, 인터랙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인터랙션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교제라는 표현 가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늘상 익숙해 왔던 펠로우십이 아니라 new fellowship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같이 hang around 했던 그러한 펠로우십이 아니라 새로운 펠로우십이라는 그 뜻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펠로우십이에요. 엔터테인먼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이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몸으로 모여 있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만약에 예전부터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구약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였더라면 이들에게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늘상 봐왔으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봐왔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서 한테 모여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 가운데서 다 모여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J.I.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혈액순환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주의 학자죠. J.I. 패커. 혈액순환과 같아서 교제가 약해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랙션이 느슨해지면 서로 인터랙트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그 교회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교회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니까 그 주변에 그냥 빙빙 돌면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4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46절 보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어떻게 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이유들을 만들고 상황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안 가도 되겠지라고 얼마든지 justify 할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교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낮아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펠로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교제권 밖에서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믿음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다른 성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짐을 입어야 하는데, 교제권 밖에 있는 한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edify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애를 써서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볼 때에 난 교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교제 안 해도 돼요, 저 나중에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할 때에 저 꼭 거기 없어도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착각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눈을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lone wolf 크리스천은 없어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교제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교제는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제는 44절, 45절, 4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44, 45, 46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biblical fellowship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주고받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45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었더라. 46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에서 집집마다 빵을 떼며 저 사람들은 한식을 안 먹고 양식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빵을 떼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밥만 먹었다는 뜻일까요? 고대의 ancient world에, 고대에 그들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음식 나눠 먹는 뜻이 아니에요.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그냥 마음 맞아서 음식만 나눠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디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커미트먼트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액티베이트 되는, 바로 그것을 체험한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사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인 뜻이 있어요. comprehensive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narrow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거기 안에 Lord's Supper,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을 하는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성도들 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애찬이 포함되어 있어요. Fellowship meal,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20장 11절, 27장 35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등을 보게 되면,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만찬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한 음식을 나누는 이것이 구별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함께 음식, 떡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 자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집들이 다 오픈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소학교 다니실 때? 어릴 때? 이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바로 이 정말 전형적인 교회 모델인 이 초대 교회에서는 저들이 날마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일을 언제 하고 날마다 모였을까? 학교는 안 댕겼나? 그들 삶 가운데 프라이어리티가 있었던 거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라고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생업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live up to it, 바로 그것에 맞게 사는 그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와, 사회주의, 소셜리즘, 공산주의, 커뮤니즘, 여기서 나왔네. 사실 칼 마르크스가 이 본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공산주의를 만들긴 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펠로십, 게더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옵니다.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움쳐 나오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을 서로 나눠요. 여기는 돈 안 낼래? 낼래? 그러면서 총칼 들이대는 거죠. 여기는 균등하게 필요한 모든 니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든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누가 강압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준 것이 있지만, 여기는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균등하게 나눠집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커뮤니티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커뮤니티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낮아진 교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이 나눠지는 삶으로 바꿔져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음식만 나누겠습니까? 나의 시간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준 이러한 talents, gifts,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3%만 소금이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아요. 염도가 3%만 돼도 바다가 썩지 않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정말 액티브하게 펑션한다면 우리 가정 달라집니다. 우리가 있는 커뮤니티 달라집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낮아진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펠로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sacrificial love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최선을, the best, 그 최선을 이루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자기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들을 돕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눠준 것이죠. 저는 낮아진 교회 가운데 정직과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이요. 가식으로 나는 I don't need your help, 그것이 아니라 I need your help, 저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저 혼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크리티컬합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잡이 바뀌어야 됩니다. 졸업했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는 I don't know. 도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체면치레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체면이 아니에요. 가족은 체면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정직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관심, 서로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좀 더 센시티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구나,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죠. 동일하게 회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얼마든지 빨리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없다면, 정직하게 혹은 내가 고백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공동체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흘러가는 것 같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resolve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터지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용서받은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더 기쁜 바로 그 은혜로 지나오는 시간들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끙끙 앓면서 그냥 소가 닭 쳐다보듯이 무관심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까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반찬이 여러분 테이블 위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기쁨이요. 굉장한 음식은 차려놨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젓가락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살로 안 가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들이 나눴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식 나는 우리 집 와서 식사하십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나를 초대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전화합니다. 누가 날 초대했는데 저 왜 초대한 줄 알아? 아니 너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질을 하지요 우리가. 여기저기 전화 다 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이 음식을 뗐어요. 여기 나온 단어가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순수하다라는 그 말, 아펠로테스라는 말. 그 말은 이 길바닥에 돌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돌짝밭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 돌이 여기저기 있는 게 락키 로드, 덜컹덜컹 하겠죠.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거 왜 여기 있지?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돌이 하나도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스무트하다 그 표현이에요. 다른 인텐션이 없는 거예요. 일 인텐션이 없는 거예요. 스무트하게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왜?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덮어주고 다시 한번 유니티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터랙션이, godly interaction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47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낮아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47절 함께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4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펠로십 가운데 저들이 전념하였더니 충격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장 가운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꽝 한 대 맞은 거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충격의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아니 저렇게 살 수 있는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면 바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립니다. 47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충격 공동체로 살았더니, 샤킹 커뮤니티로 살았더니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장들을 떨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해서 공동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신 거예요. 숫자 부흥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처치의 시니어 파스터인 빌 하이블 목사님, 서울에 몇 번 오셨죠.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참 교회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 교회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아기를 이제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마터면 애를 떨어뜨릴 뻔했대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 그 어떤 기형보다도 가장 무서운 기형 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차 안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걔가 어떻게 숨 쉬는지 난 지금도 상상이 안 간다고.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얼굴이 이 중간 부분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기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세 마디를 했대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서 이 젊은 부부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어린 갓난 아기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아기 이름이 에밀리인데 이 아기가 사실 태어나기 전에 저희는 기형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구역 셀그룹, 이 구역 예배의 식구들이 저희가 임신해서 병원에서 첫 기형아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도 저희 옆에 있었어요. 병원에 태어나서 수주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살 건지 말 건지, 정말 모든 것을 진짜 놓고 싶은 바로 그 심정 가운데서도 저희 구역 식구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이미 바로 이 젊은 부부와 함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세 가정이, 세 부부가 이렇게 와서 그 부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목사님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가 이 아이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4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미 장례식 준비도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짤막하게 그 간증을 하고 이 젊은 부부와 새 커플이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이렇게 교회 중간 아isle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것을 뒤에 보면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The church. 그게 교회예요. committed 된 커뮤니티예요. 인터랙션이 있는, genuine한 인터랙션이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인터랙션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펠로십 커뮤니티입니다. 서로 덮어주고 내 삶이 vulnerable하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가식적으로 숨기지 않고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격을 주십니다. 저는 이 낮아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진동과 엄청난 하나님의 쇼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온 낮아짐 교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여 삶을 나눴더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욱더 두터워져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바로 그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의 후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여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넉넉한 이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more than conquerors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구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정말 인터랙션이 있는 믿음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 바로 이 낮아짐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바로 그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이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